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 빌라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거기서 장로들과 함께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고백하는, 그죠? 그래서 고별 설교를 빌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와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은 뭐냐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한 12명쯤 된다고 그러는데 12이라는 숫자가 좀 마음에 와닿죠.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성령의 세례가 있는지도 모른다, 알지 모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광야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 결국에는 헤롯의 부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에게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왜 물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이 말한 것 없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갈 길을 알 수가 있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자들에게 하는 우리 속담 이 말이 있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결혼해서는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노인이 돼서는 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세 가지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현숙한 여인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린아이가 오늘 나에는 갈 길 모르니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잘 가르치겠죠. 그리고 결혼해서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이제 노후에 남편도 죽고 그러면 노후에는 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크리스찬들은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가 또 우리 유튜브에 하나님은 지옥을 왜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답의 그 시간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놓고 생각했을 때 인간의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한다고 하는 건 자신의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에 따라서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그래서 누구 말 듣지 않아도 되고 들어도 되고 부모 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들어도 되고 남편의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나중에 아들의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법인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법인이 분명히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세례의 인도를 받고 세례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만 그러나 거기에 불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은 뭡니까? 물세례만 얘기를 하고 있죠. 물세례만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있다. 물세례만 아는 자들,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물세례만 아는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죠? 분명히 물세례를 받는 자에게 성령의 세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물세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아는 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나로 하여금 물세례만 받고 아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반드시 그 성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물세례만 받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세례 요한이 얘기하지 않더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을 수 있는 방법, 그 믿을 수 있는 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런 것 가지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성령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가? 반드시 절대적인 가치이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죠. 이것은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그럴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를 추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선택해야 되고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예수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교육을 잘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직접 목격했고 또 그걸 당사자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못했잖아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가르쳐줬겠어요. 실물 설교를 비롯해가지고 때로는 자연을 통치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난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결단코 말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결단코 주님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의 세례에 임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예수의 가르침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요한의 세례, 아까 물세례는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율법을 위반한 죄를 뉘우치는 것이죠. 이것이 물세례인데 국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는 거, 나같이 죄인이구나, 이거 죄를 뉘우치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어떤 거냐면은 깊은 기도 속에 받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세례는 열심히 기도하고 물세례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의 차이는 성령의 세례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기도 속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한의 세례는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세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세례, 도덕적인 세례. 그렇죠. 기독교 윤리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세례, 윤리적인 세례, 기독교 윤리적인 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는 그 차원을 넘어서 뭡니까? 사죄받는 것이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물세례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물세례는 세례를 통해서 뭡니까? 율법을 통한 내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물세례이고, 성령의 세례는 그 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용서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받는 영적 세례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세례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세례, 조금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요한의 세례는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는 그 죄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용서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물세례는 도덕적인 세례, 윤리적인 세례를 얘기할 수 있고요. 성령의 세례는 영적인 세례이다. 영적인 세례라고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 선생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영적인 세례와 육적인 세례,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물로만 세례받는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세례가 아니라 내 죄 용서받는 사함받는 영적인 세례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고요.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렇다면 내주하고 있는가,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나는 떠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고 설명을 하죠.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갖다 세우고 뭐 기독교 나라든지 예수의 나라든지 뭐 하나님의 나라든지 뭐 나라를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가 떠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됐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야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것이죠. 다른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건 돕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를 도와주실 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신 분. 그러면 나를 도와주신 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떠나야 너희를 도와주실 분이 온다. 보혜사가 오신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가 내 마음속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죠.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서 나를 항상 도와주고 계신다. 이거를 그 에베소 12명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물세례만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물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을 도와주신다. 뭘 도와주실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도와줄까요? 뭐라고 했죠? 성령의 세례는 뭐라고 했어요? 죄 사함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죄 사함 받고 또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이것을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느냐? 전혀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나는 물세례만 받았어. 기독교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지내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손가락질 안 당하고 그죠? 가정 잘 이끌고 이렇게 잘 해야 돼. 이렇게 생각 없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믿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 보혜사가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신다. 여러분 속에 보혜사가 임재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보혜사가 항상 임재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있다. 이것이 성령 세례다. 그러면 내 속에 보혜사가 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알고 끝납니까? 그건 물세례잖아요. 그거 이제 순종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지켜나가야 되고. 사도 바울이 우는 게 뭐였어요? 울면서 많은 걸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내가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가 받은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이 좀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 근심케 만드시는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뭘 가르칠까요? 내가 예수 믿고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가정이 어렵게 만들고 사회가 어렵게 만들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만들어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항상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에 따라서 성령님에 따라서 보혜사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께서는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체험적인 신앙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에게서 보혜사 성령이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가 왜 예수를 그렇게 전하도록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왜 예수를 전했을까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한 한 부분을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괴수 같던 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뭐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받은 바 직분에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에 감사하고, 즉 목사로서의 직분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목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권사 주었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하면은 맡은 바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일에, 내 계획에, 내 삶에, 내 사상에, 내 이상에, 내 지식에, 내 경험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누구? 성령님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받은 직분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알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 체험은 어디서 온다?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체험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감사할 때 얼마나 많은 체험을 당합니까? 바울의 삶이 체험의 장이었죠. 체험의 역사였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뭘까요? 다 좋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령 받지 않는 거예요. 감나무가 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그냥 잘라가지고 불 떼버려야 되겠죠. 근데 감이 열려요. 열리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우리 시골에서 감나무 두 그루가 크게 있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감이 크기도 유명했어요. 그 면에서 지나가다니 사람마다 그냥 엄청 큰 감이었어요. 근데 감이 열리면요, 그 다음에 더 잘해져요. 우리 감나무가 왜 다 됐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감나무 어디 있었냐 하면 돼지 키우는데 청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거름이 잘 돼가지고 다다다다 감 잘 익을 것 같아요. 감이 잘 열리면요, 얼마나 가지치기도 해주고, 비료도 더 주고, 뭐 이렇게 잘 하잖아요. 그런데 감나무 열리지 않으면 그 필요 없는 거예요. 한 자리만 차지하잖아요. 그것도 감나무 쐐기가 많아요. 옛날 쐐기. 한번 몸에 붙으면 그 엄청 아프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당연히 잘라 없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 내가 성령을 받았다. 뭘 의미할까요? 내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영을 내 안에 형이 내주하고 계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 받았다. 그 말 믿고는 뭘까요? 성령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다 이미 도끼가 그 나무에 꽂혀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뭘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이 성령의 내주를 인정한다? 이건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열매 없는 성령의 내주를 내가 인정한다? 이건 인정하기 어렵죠? 성령의 열매가 없이 성령 체험을 했다. 이거 인정합니까? 이것도 인정 못하죠. 성령의 열매 없이 무슨 성령의 체험을 해요? 내가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 나 성령 체험 받았어요. 성령 체험 받았어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무슨 성령의 첨을 받아? 성령의 열매 없는 성령 체험 인정하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내주 그것도 인정하기 어렵죠. 그죠? 반드시 성령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맺지 않는 나무는 잘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미 도끼가 뿌리에 넣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 처음 했어요. 성령 처음 했어요. 나를 100번 천번하면 뭐합니까? 뭘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것이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 성령 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다 한다면 반드시 뭘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성령론이 되어버렸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이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살고 있나?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지식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삶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숙고해야 되겠죠.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람이 철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철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교회 학교도 안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철없는데 행동하는데 그거 누가 뒷짰습니까? 그죠? 철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2살 먹은 3살 먹은 어린애들이 행동을 해요. 그럼 철 없으니까 우리가 그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미리 치우잖아요. 우리 아이가 손녀딸이 2살인가 이렇게 야당한다 그러다 다닐 때 우리 집 어머니요 그 손에 닿는 것도 다 치워요. 다 치워. 젓갈이고 칼이고 뭐고 비상이에요. 비상. 그리고 내 책상은 테이프 다 붙여놔요. 왜냐하면 복잡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누르고 그냥 거기 안에 칼도 있고 송곳도 별거 다 있으니까 전부 붙여놔요. 비상입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그 외에 손 닿을 만한 것들은 전부 얼려버려요. 왜요? 이거 철이 없으면 그래요.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철이 없으니까. 근데 철이 있으면 그 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그 핍박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상 찌푸리고 있을까요? 나 다 힘들다. 내 인생 살기 힘들어. 내 사역 감당하기 힘들어. 그렇게 인상 찌푸리고 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인상 찌푸리고 하나님께 찬양했을 거예요. 그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인상을 찌푸리고 홍해 갈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기쁨이 처음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기쁨으로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 산입니까? 그 산에서 아주 다칠 때 인상 찌푸리게 했을 거예요. 시대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인상 찌푸리고 죽었나요? 환경이 지배하지 못하거든요. 환경이 성령의 세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환경.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세리를 지배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지 환경이 성령을 지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이 환경을 지배하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요, 그 사람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나 선사가 얼굴 나타나지. 철이 드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맨날 웃고 다니는 길거리에서 유희하고 다니더만 그 사람들 맨날 웃더라고요. 나 귀신 들린 사람들, 전염병 온 사람들, 성의된 거 못 봤어요.
성질이 웃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웃어요. 발벗고 다니면서도 항상 웃고. 그러죠. 그러나 성령의 받은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환하잖아요. 왜? 그 사이 기쁘거든요. 기뻐. 왜 기뻐요? 성령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환경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성령을 지배해. 그래도 환경이 성령을 지배하고 그에 따라서 네가 컨트롤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안으로부터 뭐가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고 다 나오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에서는 뭐 신이라고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받은 사람들 보세요. 전부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정신교당했죠. 뭐 저기 요한만 숭배 안 당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죠? 요한기시를 썼던 다 숭배당하잖아요. 칼로 맞고 십자가로 거꾸로 집어 죽고 활에 맞아 죽고 목매 죽고 그러면서 그들이 인상 찌푸리고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요. 기쁨 충만한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 충만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이거든요.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기쁨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내 환경이 어려워도 거기서 환경을 탈출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환경 바꾸기 힘들잖아요. 환경 마음 바꾸실 수 있으면 다 바꾸지.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그 얼굴 속에 나타난다. 모든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모든 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사람. 그럼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사람의 삶의 방법, 삶의 모습, 그 사람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론은 성령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되잖아요. 혈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성령을 하다 보니까 그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저렇게 가야 뭐 한 20분 안 넘어가는데 조금 한 30분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죠? 에베소에서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강의했던 설교했던 그런 성령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더 쉽게 그죠? 풀이해 봤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난 과거의 뒤안길을 돌아다 보면 정말로 부끄럼 없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 내가 주님의 부르신 그날까지 내 뒤안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내일부터가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